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거기에 최인종 형제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더라고요. 그 쓰레기더미 많던 그 방에서 쓰레기와 방불한 모습으로 그 밑에 구들구들한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난리를 치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렇게 다리 밑에 예배에 잘 나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거기 예배에 나오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세남 형제님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영훈 성도님은 쪽방촌에 사시는데 저 앞에 중앙시장 근방에도 있는 쪽방이 있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 행사 때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십니다. 그 쪽방에서 사시는 분이 헌금을 모아서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 또 이 급식을 위해서 또 모아서 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헌금을 하나님이 50만 원이지만 5천만 원, 뭐 5억 원, 이렇게 큰 비중 있는 헌금으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딱 1억 내는 거, 그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것이 참 대단한 일이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서 얼마를 이렇게 낸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며, 과부의 2랩돈을 크게 받으신 주님께서 없는 중에 그렇게 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를 행사를 하며 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돈 많은 어떤 기업에서 막 야 거기 써라, 한 1억 줄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린 그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도 기도와 또 협력과 봉사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업 속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하란 지점에서 아버지 때문에 머무릅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서 부르게 되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라고 창세기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먼 길을 식솔들을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도달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끝까지 들어갔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였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족신에게, 토속신에게, 자기네들의 민족들이 섬기는 민속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예배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히 여기고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주일 예배에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막상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니까 믿음을 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주변 정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아, 애굽에 가면 애굽은 곡물이 풍성하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몇 번 외우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이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서 해결해야 될 때는 믿음을 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판단하고 하죠. 다 경험자들이죠. 손들어.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막상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돈 따라간 거예요. 먹을 것 따라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볼 때 예쁘니까 내려가다 보면 자네 때문에 말이야 내가 그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무슨 사이냐 물어보면 그냥 오빠 동생이라 하재.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착당을 하는 거죠. 누가 와이프라고 그러면 그 남편은 죽이고 옆편만 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불안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비겁하지만 자존심 상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가서 보니까 애굽에 가서 보니까 소문이 금방 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온 그 동생이 예쁘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바로 궁에까지 이게 첩보가 들어가서 바로 궁에서 그 이쁜 여자를 또 데리고 가기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죠. 너하고 같이 있는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궁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라니까 바로궁을 드렸죠. 이제 마누라를 뺏기게 될 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믿음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을 했어요. 지 먹고 지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개입을 하시고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히브리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을 하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행을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을 지켜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바로야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너 목을 단칼에 베이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속에 나타나서 신 같은 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란 거예요. 바로가 놀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바로 놀래가지고 그 부하들을 불러서 야, 그 내가 밤에 이런 신이 나타나서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봤다.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야, 네 아내라고 미리 말을 하지. 그랬으면 이렇게 안 데려왔을 텐데 누이라서 데려왔다가 내가 하마터면 갈 뻔했어. 그러면서 야, 빨리 네 아내 데려가라. 내가 상금으로 후하게 이것저것 주겠다. 해서 상금 받고 이렇게 아내도 돌려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크게 체험을 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부요해진 거예요. 부요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부요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헤어지냐면 밑에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들이 너무 많아. 이 재산들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가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가라 해가지고 롯은 소돔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쪽을 이제 봐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둘이 이제 나눠주게 돼서 살게 됐는데 14장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다메섹 쪽에 네 나라,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나라와 그리고 소돔 골짜기 근방에 있는 5나라 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소돔 지역의 5나라가 12년 동안을 공물을 바치고 섬겼어요. 그런데 13년 되는 해에 이것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말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전쟁해서 너희들 짓밟아 놓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1년 정도의 기간을 줘도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연맹국을 규합을 해요. 그래서 네 나라 연맹을 이끌고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니까 다섯 나라가 급하게 전력을 꾸려서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네 나라 연합군이 다섯 나라를 무찌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섯 나라 왕들이 마지막에는 소돔 골짜기로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다가 역청이 많은 그런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 잡히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이 항복을 받아내고 수많은 전쟁 전리품이 전부 사람이고요. 사람을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쓰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끌고 가고 양과 소 이런 짐승을 또 끌고 가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승리의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그 근방에 있는 그 동맹한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 그 집에서 일한 이 집에 있는 몇 명? 318명을 데리고 318명 뭐 한 3,000명도 아니고 318명 318명이면은 뭐 한 2개 중대 정도 되는 거예요. 저지간 이 300명 정도를 이끌고 그 다섯 나라를 격파한 네 나라 연합군 그 강국을 향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저는 이때 이 모습을 보고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고 내려갔던 애굽에 내려갈 땐 그렇게까지 하고 내려갔던 비겁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저 다섯 나라를 격파한 네 나라 연합군이 훨씬 강하거든요. 군대가. 그 강한 군대를 향해 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예 군인이 아니고 군사적 훈련을 받은 병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싸움 전용 용병도 아니고 훈련된 특수부대도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어떤 추격을 하거나 그러면 특수요원들이 복면 쓰고 나오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목동들입니다. 순수하게 노예로 사들인 사람들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집에서 자기들 식구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함께 일한 가족 같은 그러한 식솔들 그들을 데리고 야 우리가 롯을 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와 갑시다 318명이 소리쳐봤자 그거지.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을 볼 때 야 아브라함이 간이 밖으로 나왔나 아브라함 돌았나 할 정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앞부분에서는요 마누라 때문에 지금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했던 친구인데 이 자기 살기가 궁여지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이거 뭐 군대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야 우리 쫓아가서 찾아오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인가? 동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면은 잡히면은 318명은 지금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단이면은 이스라엘 가장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부분까지 추격하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지금. 거기서 다메섹까지 올라갔어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격파를 한 거예요. 격파를 했어요. 318명을 데리고 밤에 격파하고 그 잡혀있는 지금 이 대부분 포로들은 어떻게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이런 감옥 같은 데 이렇게 가둬놓거나 뭐 해놓잖아요. 그걸 부수고 그들을 꺼내. 그런데 롯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과 그 집에 따라 있는 식솔들, 일꾼들까지 전부 다 이 318명이 그들을 데리고 거기서 나와서 돌아옵니다. 야, 그러면 저쪽에서요 그 소식을 알고 군대를 모아서 추격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이 두 왕이 나오죠. 하나는 소돔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자기의 그 백성들, 그 안에 살고 있던 롯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돼서 돌아오니까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고, 거기에 이제 나온 중요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들이 포도주하고 이렇게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뭐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워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다가 이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본정신으로 갔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정신은 지금 집에다 놔뒀어요. 지금 본정신을 놔두고 맨정신으로 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맨정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 기록된 게요, 아브라함과 318명이 들어가서 적을 치고 그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돼 있으면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큰아들 누가 어느 쪽에 가서 적 몇 명을 치고 그리고 몇 명을 끌어내고 그 밑에 있는 이 수장 누가 또 어느 쪽에 가서 이렇게 적을 몇 명을 치고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 역전의 용사들 이름이 나열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적들을 부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되찾아왔다라는 이러한 공적, 사람들의 전승 공적,
그들의 싸운 어떤 영웅담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싸움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마중 나온 분이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르치자면, 아브라함아, 너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덕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전투에서 이기도록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 전투에 함께해서 이 전리품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다들을 구원하고 꺼내 오시게 됐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는 살해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14장에서는 그 강대국 연합국을 격파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집에서 훈련되지도 않은 병사 같지 않은 병사들 데리고 공격해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러면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게 뭘까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손보시고 바로를 치시고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켜주신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막상 칼 들이대고 손들어 그러면 여자 앞에서 베드로가 벌벌 떨고 주님 부인하죠.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죠. 남자들이 큰 소리 빵빵 쳐요. 술 먹으면서. 이야 어쩌고 저쩌고. 술뻥 많이 치죠. 술 먹으면서. 술 받아준 사람 또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패고 싸우죠. 절대 술 그렇게 막 사주지 마세요. 술 사주고 맞는 경우가 허다해.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뻥을 쳐. 어쨌다. 그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여성 성도들도 담대해지죠.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산에 가잖아요. 송충이 지나가면 엄마야 송충이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에 남자가 없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 바퀴벌레 나왔어. 이것이 하고 그냥 때려잡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송충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바퀴벌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오실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다니면서 얘기했지만 맨 먼저 테스트할 것이 그 빨간 거 이름이 뭐지? 토마토 때 묻은 토마토를 맨손으로 줄 때 받아먹기 테스트. 그 다음에 그 학교하고 나면은 그 쓰레기와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는 그 방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고 나오기. 그거 통과하고 나면 방 안에 똥 싸서 뭉개가지고 이불에도 베고 그 똥을 벽에다 문대고 손톱 밑에 들어가 있고 머리 문대서 머리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요 그저 그냥 숨을 못 쉬게 되는.
그 방 들어가서 그 방 청소하고 이불 거두고 방 닦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일을 하는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워싱턴 DC 뒤에 가면 세비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성도들 많이 뽑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죠. 교인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래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숫자 적지만 이렇게 이 테스트를 거쳐서 그 믿음이 합격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되면 적은 숫자지만 318명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큰 싸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정의 용사 이상의 하늘 용사가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집에서 길리운, 그러니까 용병 전투 훈련을 한 용병이 아니요. 그리고 어떤 군대를 갔다 온 정예 병사들도 아니고, 이건 뭐 말 몰고 양 몰고 이 낙이 몰고 염소 몰고 이런 짐승 키우는 그런데 훈련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들고 일었으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기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40년을 광야에 썩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나무에 부르죠. 모세야, 내가 너를 뽑아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는 일꾼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늦었습니다. 나 박삭 썩었습니다. 야 모세야, 너 이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서 일을 해. 아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다른 사람 골라냈어요. 다른 사람. 나 못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 일어나서 네가 내 대신 가서 일 좀 나같이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진짜 못한다. 나 말도 못하고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바로를 내가 어떻게 만나? 바로가 보통 사람이야? 못 만나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 모세 너 이놈. 예, 화를 냅니다. 화를.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죠. 바로 앞에 갈 때 1000만 군사를 병사를 이끌고 가요? 아니면 신식 무기 대포 미사일을 김정은한테 빌려가지고 가요? 아니면 아랍에서 훈련받은 그 IS 특계 그 특공대 대원들을 이끌고 가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 그러니까 바로가 이 영감이 미쳤나 그러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면 어떻게 되버려? 애굽이 초토화되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바로가 손을 들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바로는 이 세상에 어떤 미국 대통령 수준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세상에 나타난 신 앞에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니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가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잖아. 이와 같이 세상은 바로 같은 대단한 이 세력을 갖고 있는 곳이 세상인데 거기에 모세처럼 힘 빠지고 매겁고 겉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웃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데? 세상이 비웃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휘두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 역전의 용사. 사울 왕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에요. 예? 사울 왕이. 그런 큰 사람인데 그와 함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역전의 전투의 경험이 많은 용사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니까
다 벌벌 떨었더라. 아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다윗이 전투 이 갑옷도 있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뭐 그냥 돌멩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가 너 지금 뭐하러 나왔냐 그렇게 됐겠죠. 안 그래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냥 뭐 슬슬 노는 것처럼 물매를 돌리다가 돌멩이 하나 넣어 돌리다가 확 던지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골로 가버렸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배짱이 있습니다. 그 배짱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해서 무서워가지고 문 잠가놓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담대해졌더라.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18절, 19절, 21절, 22절. 거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륜인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엘륜,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누가 소개하냐면 샬레마 멜기세덱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 삼아서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막 달릴 때만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 애굽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비겁해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과 맞짱뜨고 세상 속을 담대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더라. 이거는 10분의 1이 11조를 의미하는데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11조를 내라라고 말을 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됐더라. 이 11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이 돈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착취하고 뺏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11조는 이 성경의 성문화되기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신에게 일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던 곡물이고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신에게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는 상식적인 그런 이 헌물이 11조입니다. 강제로 뺏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 신에게도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 시대 상황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최소한 10분의 1을 드렸다. 예. 이것이 의문가? 안 내면 막 잡아가고 벌금 안 내면 독촉하고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10분의 1을 내라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6 거기서도 자기까지 완전히 다 드리고도 부족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0분의 1 내면 적어놨다가 연말 되면 돌려달라고 해요. 자꾸 돌려달란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연말에 가지고 와. 이거 돌려둬. 그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돌려둬. 말도 안 하고 그냥 돌려달라. 야,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멜기세덱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우리 죄인들 똥 싸서 그 방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너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씻길 때 그 사람이 더러운 거 아니라 내 더러움을 봐야 돼요. 내 더러움을 봐야 돼. 이렇게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났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도저히 가까이 둘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고 내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깝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11조연금 이상 많이 내면 돌려드립니다. 너무 많이 내면 시험 드니까.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갖고 가 쓰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하시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사시는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알고 나면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담대히 세상 속을 진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씀을 잠깐 하겠는데,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을 격파하고 돌아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멜기세덱 의회왕 샬롬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았는데 삶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또 왜 두려움이 와요? 야, 걔들이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군대를 갖춰서 또 쳐들어오면은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겠죠. 예,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이겨 돌아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맨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라는 것은 내가 너의 군대고, 내가 너의 병기고, 내가 너의 성벽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모든 적들의 탄환, 적들의 화살을 다 막아주는 방패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뭘 받아요? 월급을 받죠. 몫을 받죠. 싹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천국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뭐 조금 복권 맞춰갖고 뭐 매덕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부유해집니까? 부유해지죠. 지금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너무 부유함. 그래서 이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부유함을 갖고 있으면 없는데 부자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막 주다 보니까 망하게 되죠. 막 줘갖고 망하는데도 부유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6절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고 많이 소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게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성도, 그 부요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침으로 우리가 이적을 섬기고 노숙을 섬기고 중독자를 섬기고 이 시대에 망하고 여기저기 방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이 구원의 힘,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계속 세상을 전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